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귀족 청년이 등장하는데 젊은 시절에 하녀였던 소녀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소녀가 삶이 무너지고 결국은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이 청년이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소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소녀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은 부당하게 진행이 되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귀족 청년이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해서 통감을 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속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돕기 시작하고 결국은 함께 시베리아 땅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청년이 점점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귀족적인 그런 가치관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녀를 그렇게 잘 정성껏 대해줘도 그 도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소녀는 마음을 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정치범과 또 이 소녀는 다시 결혼하게 되면서 이 소녀 역시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했던 부활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 내면의 양심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리고 상처 딛고 살아왔던 그 우리의 상처를 딛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말하는 부활은 예수님 예전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보다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도덕적인 각성, 존재와 삶의 변화, 이것을 부활이다, 생명이다, 예수 십자가로 임하신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나 어거스틴이죠, 또는 루터, 본회퍼, 또 수많은 신학자들이 같은 의미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결단과 지금 삶이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렇게 부활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실제성, 부활의 역사성.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또 여인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함께 하셨다. 그것은 부활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으로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그의 죄와 상처받은 그 상태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베드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다. 부활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끝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믿고 기념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우리 생명으로 경험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신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내게 있게 하신 부활의 생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첫째로 내 안에 새롭게 나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부활의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15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실패와 죄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않으시고요, 세 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살려내셨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추궁하신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가지를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부활하심 안에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과정에 질문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부르심과 만나주심 속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가 아니라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만남이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죄와 사망으로 내 안에서 죽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생명의 만나주심, 생명의 찾아와 역사해 주심,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실패와 죄책감과 상처에 깊이 주저앉아서 사람들이 없던 한낮에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너의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주님께서 실제로 그 속에서 다시 솟아나게 하시는 생수로 그 여인을 살게 하시는 생명을 그 속에서 일으켜 주시니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이제는 생각도 마음도 삶도 완전히 새로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같던 존재가 이제는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찾아와 일으켜 주시고 살게 하시는 이 예수 부활의 생명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임하시는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의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요, 다시 돌아온 아들에게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아들이 돌아왔는데 주님께서는 그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가 탕자로 살던 그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그 탕자의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생각과 마음과 삶의 변화가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다, 살아난 것이다, 빛이 임한 것이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질문하시고 내가 믿기로 결단하면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지게 하시는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북한이 국제사회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죠. 영화 이야기예요. 근데 남한의 집회 영상을 보면서 흉내를 내도록 시켰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찬양을 부리는 사람이 북한에 없기 때문에 급히 악단을 섭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싱어들을 세우는데 싱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잡아가던 보이부 장교들까지도 싱어를 이렇게 이제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연기였어요. 보여주려고 시작한 거예요. 그저 따라서 흉내내던 거짓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 노래를 부를 때는 아무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 찬양만 부르면 이상하게 마음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마음의 울림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극 중에서 표현하는 말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슴이 자꾸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그냥 한번 가짜로 찬양단 연기하고 지원금을 받고 관련된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이제 자기들의 출세와 성공이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은 길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정하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일반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다, 각본이 너무 억지스러운 거 아니냐, 뭐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갑자기 저렇게 노래하다가 사람이 변한다고?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장면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구원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로 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구원이고, 우리 성도들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부활신앙의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 실패하고 다 무너져서 이제는 낙심하여 옛길로, 예전에 살던 길로 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책임을 묻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따지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은 지금도 똑같아요. 네가 나를 믿겠느냐, 나를 너의 주로 믿겠느냐, 그 말씀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가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와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습과 같이 이 부활의 신앙은 지금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은 내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깨달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다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되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시는구나. 여러분의 무너짐과 실패와 다시 내가 할 수 없다는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생명의 주님을 다시 붙들고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살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죽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찬양하는 길로 그렇게 우리가 부활신앙 속에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절에 충만히 더욱 가득히 채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생명의 삶이 또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근데 앞서 15절에서 17절은 베드로의 이 속사람, 내면에서 살려주시는 장면이라면 18절에서 19절은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게 하실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끌려다니며 살게 되리라, 네 뜻과 상관없이 살게 되리라, 그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이제는 주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리라.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은 다르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내 마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이 주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 모든 삶도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맡겨질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함 따라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그러면 내 삶도 그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보다 내 생명이 지금도 주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는 주님 뜻이 더 귀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길보다 그 생명이 더 충만하게 되는 길로,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길로 살아가게 되리라. 떠밀려 갈지라도 나는 주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또 다른 우리 부활신앙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말씀이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 속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나뭇가지의 모습이 우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붙어져서 그 생명 안에 거하고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상태가 우리의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주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나뭇가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생명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도 주님이 맺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스데반이 비록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라도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활하심으로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내가 그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나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일어나 나를 맞이해 주실 때 내가 그 생명으로 주님께 닿아 있구나, 영생에 닿아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평안하게 그 마지막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에 속하여 내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으로 내 삶을 주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그 생명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 주방에서 평생 부엌일만 하고 살았다고 하죠. 수도사가 되려고 왔는데 평생 감자 깎고 설거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수도하는 수도사가 아니라 로렌스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비록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충만한지,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생명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도사보다도 더 깊은 생명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어차피 나는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늘 세워지고 있으니 항상 우리는 주님께 닿아 있고, 그래서 평안하고 감사하고 소망하고 나는 영생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 있는 신앙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와 함께 걸으면 목적지를 몰라도 아이는 괜찮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몰라도 아이는 괜찮아요. 부모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지 평안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붙잡아 주셨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나를 다시 살게 하셨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속에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 생명 안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평강으로 소망 있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단순하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념하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생명이 주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심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로 만나주시는 그 생명 있는 신앙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찾아와 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사명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셨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살아간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다. 이와 같은 생명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부활절에 그 생명에 내가 확실히 거하고 그 생명에 소망 붙들고 살아있는 생명의 그러한 부활의 신앙 속에서 걷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 부활하심으로 열어주신 부활 생명의 신앙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부활 승리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함과 담대함 속에서 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앙과 삶에 영원에 닿아 있는 영생에 속했음을 확신하며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의 사랑으로 걷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